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영국의 19세기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영국의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 갔는데, 부임해 가서 보니까 교회 좌석에 가격표가 이렇게 매겨져 있더랍니다. 앞좌석부터 비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아마 매겨졌던 모양이에요. 마치 오늘날 여러분 뭐 오케스트라 이렇게 콘서트에 가면은 앞좌석은 비싸고 뒷좌석은 좀 싸고, 뭐 야구장에 가도 여기는 싸고 여기는 비싸고 저기는 싸듯이 아마 그런 식으로 예배당의 가격표를 붙여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교회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가격을 이렇게 해놨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당장 다 뛰라고, 그 재정을 맡아보던 집사님이 무슨 이야기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앉는 자리를 차별해서 앉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떼고 난 다음에 교회가 약간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정상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좀 믿겨지지가 않지요. 그게 믿겨지지 않는 일이 오늘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람 놀랄 일이죠. 이 세상에는 분명한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해서 보고 또 대합니다. 부자들을 좋아하고 부자들하고는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뭐 불쌍히 여기며 동정할 뿐입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이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곤란하겠죠.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사실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고 적고 뿐만 아니라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덜 한 사람, 뭐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혹은 뭐 얼굴과 몸매가 아주 멋지게 잘생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뭐 뚱뚱한 사람 막 이렇게 차별하고 뭐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합니까? 근데 우리는 혹시 그런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백인이라고 흑인이라고 스페니시라고 뭐 인디안이라고 뭐 중국 사람이라고 아니면 일본 사람이라고, 또 우리 한국 사람 정세는 일본 사람 그러면 어떻게든지 죽일 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혹시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름대로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또 교회 안에서까지 말입니다. 결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 말씀 스크린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미 1500년 주전 1500년에 전에 주전 BC 1500년 경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넬료 이방인 사람의 집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죠. 그렇죠?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방인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차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강권해서 가라 하시잖아요.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도 깊게 깨달았던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여러분의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정말 그 누구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외모를 보고 차별하신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에게 오는 자라면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다 보겠지만 외모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것을 아주 나쁜, 악한, evil이라는 단어를 써요. evil. 아주 악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서신을 쓰실 때에 초대교회 안에서 약간 그런 모습이 드러났거나 아니면 초대교회 안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자가 적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인의 주를 이루고 있었죠. 1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야고보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영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앞, 우리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다 보고 계시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곳이 아무데도 없는데 심지어 근데 교회 안에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누구나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취하면 그 사람 그것은 곧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다. 믿지 않는다는 표시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입으로만 믿는다고 그러면 뭐하냐 이거지. 아니다는 거예요. 2절부터 4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과 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 부자의 표시는 금가락지를 끼거나 삐까삐까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귀한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명품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구두나 이런 것으로 일단 치장하고 오면 사람들은 다 부자라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왔는데 안내위원이 있다가 그 사람은 아주 상석에 좋은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히고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자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당시의 초대교회는 부자가 교회 오는 경우는 참 드물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데 한번 와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믿는 사람일 수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6절 하반절 말씀 보실래요?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으느냐는 말씀을 보면 당시 사회의 부자들이 교인들을 압제하고 자주자주 뭔 일이 있으면 고소하고 법정에 데려가가지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착취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주로 이루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저희는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 바로 우리 구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비방했던 것이었어요. 아마도 이 부자가 교회에 자기도 뭐 부자인 걸 이렇게 나타내면서 좀 거스름을 떨고 교회에서조차도 뭐 자기가 인정과 무슨 그렇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또 뭐 거드름을 피우면서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자에게 이 세상에 안내위원이 있다가 좋은 자리에 딱 앉혀준다고 한다면 그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대로 더러운 옷을 입었다.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안내위원이 거기서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땅바닥에 앉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믿는 자이면 뭐 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it doesn't matter,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나 다 아시니까 하고 예배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세상의 교회에서까지 세상에서도 무시하고 없다고 서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까지 안내위원이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한다면 그 사람이 또 교회에 올까요? 주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rhetorical question이에요.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기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강하게 꾸짖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교인들이 서로 외모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막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거는 바로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런 소리죠. 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부자라도 이 세상에 그 삶에 문제가 없는 부자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까지 와서 뭐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해서 왔다고 칩시다. 그죠?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부자라지만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부자지만 인생 무상을 깨닫고 인생 참 허무하구나 뭐 이것을 나름대로 깨닫고 교회를 와서 나름대로 나도 좀 교회라는 데 한번 알아보고 좀 의미 있는 삶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다고 칩시다. 근데 안내위원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대우해 준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뭐 세상이나 교회나 별거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어쩌면은 뭐 거치장은 화려할지 몰라도 마음속에 깊은 공허감, 갈망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서 뭔가 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게 정말 있으면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왔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가면서 더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이 보여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뭐 가난한 사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세상에 돈이 없다고 괄시를 받고 무시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딱 들어가면 그거 바꾸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부자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다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아, 이 사람도 주님 필요하구나 하고서는 우리가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줘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즉 가난한 자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에 부족해 하시는 것을 좀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 가난한 다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다만 부자라 그래서 믿음이 부유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되기를,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부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별 볼일 없고 뭐 쓸모가 없고 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약속하신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보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내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는데 자꾸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비교가 되고 내 처지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마음 아파할 게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선물을,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더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네.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정말 부자처럼 보이고 부러워 보입니까? 그 사람 나라 문제가 다 있게 돼 있어. 얘기했지만. 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조금 시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네. 다른 각도, 여러 각도에서 보아야 돼. 그래서 꼭 외적인 만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넉넉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 사람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점, 장점, 넉넉한 부분이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또 저 사람은 정말 뭐 다 가진 것 같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오히려 어쩌면은 세상적으로 좀 잘 안 돼 보이는 그 사람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더 큰 믿음으로 부여해서 더 좋은 점, 더 장점, 더 유익하고 더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자라 이 말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아시죠? 유명한 평화의 기도라는 시, 우리 노래 찬양하잖아요, 그죠? 예. 주여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가난을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가난이 참된 신앙을 만들어낸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부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신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이분은 가난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가난의 고통이 큰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런 거 느껴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앙은, 큰 믿음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풍부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이 없어서 낮아지고 낮아질 때 비천하고 가슴 아픈 경험이 만날 때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팔복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물론 뭐 부자라고 그래서 다 신앙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부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넉넉한 사람보다는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대부분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은 단지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고 그리고 죄를 짓고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지 않아서 다음번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 다해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8절 9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가장 큰 계명인 내 몸을 너희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만약에 우리가 외모로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어긴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이. 율법에서 말하듯이 십계명에서 말하듯이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너무나 쉬워서 간음한 건 죄고 살인하는 건 죄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 사람을 내가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사람을 좀 이렇게 멸시하거나 그러는 것은 뭐 그냥 뭐 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큰 계명을 지금 어겼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우리는 누구든 어떻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의 맥락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흑인이라 그래가지고 뭐 스페니쉬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라 그래서 뭐 중국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막 그렇게 멸시하고 막 차별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 안에서. 종이나 자주자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부자예요. 부자. 자주자는 부자잖아요.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근데 종은 가난하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야 남자 여자 막 차별하십니까? 아 여자라고? 아 여자가 뭘 그런 거를 해 이러면서 그런 것도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차별하면 이게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구나 다 동등하게 정말 차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아 누구나 다 주님이 필요하고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저는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용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저 사람을 아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외모가 어떤지 상관없이 다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이거 받아줘야 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기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네, 판단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큰 죄라는 것이. 아니 우리가 누굴 판단할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정말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생각을, 상대방이 왜 저럴까라고 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하지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처지가 아니면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자꾸만 상대방 입장 속에 나를 집어넣고 제가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자우전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야 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 세상 수십만 그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책인데 삶을 나타낸 게 책인데 내가 그 사람의 그 처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라든지 누구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런 것을 내가 좀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헤빗이 필요한 것, 습관이 필요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동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 고통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처지를 당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그걸 보고 너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고 체휼하시는 분이다. sympathize 하는 분이다. 친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시험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대로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용납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누구나 그 모습 그대로 다 용납해야 된다
이 말이.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여기고 누구나와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민 교포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격지심 아니면은 열등감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프로치 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면요, 그 사람이 참, 야,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만 돼도 전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냥 친구가 아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계명과 마찬가지 세 계명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해라? 서로 뭐해라? 식사들 안 하시고 오셨습니까? 저녁 식사? 우리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서로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믿으셔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1절이 전체 이 본문의 그 핵심 구절이었잖아요. 외모로치 하지 말라.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Don't show favoritism 그래서 Don't show favoritism. ESVN은 Do not show partiality라고 번역을 했는데, 편견, 뭐 선입견 이런 것 가지고 차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든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차별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얼마나 섭합니까?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차별되고 받는 게 정말 억울하고 힘든데, 세상에 교회 안에까지 와서 그러면 되겠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코 교회 안에서도 편애하시면 안 돼요. 맨날 끼리끼리만 모여다니면 안 돼.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한 달에 이 사람 한두 번 만나고 다른 사람도 만나줘야 되고, 다른 좀 이렇게 브라드하게 넓게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눠야지 꼭 누구하고만 같이 다니면 안 돼. 우리의 죄성이라 인지상정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항상 끼리끼리 있고 싶어하는 게 본성이잖아요. 본성.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본성을 거스려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편애하거나 당을 짓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단 마귀의 수작에 넘어갑니다. 그런 것이 교회를 분열시키잖아요. 누구나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나 사랑해야 합니다. 제 가장 지금 우리 목회에서 제가 가장 수출하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구역 모임을 가진 사람은 맨날 그 사람끼리 그렇게 계속 몇 년을 해오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느냐. 제가 가장 수출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고 또 막 바꿔놓자니 또 구역이 또 잘 안 모이고 안 될 것 같고,
이러자니 저렇고 저러자니 저렇고 힘들어요. 구역장만 바꾸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모인 사람 맨날 그 사람끼리 모이니까. 그 뭐 나이 든 사람끼리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젊은 사람끼리 해놨는데 나이 든 사람끼리 한번 또 다 믹스업을 해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젊은 사람끼리 믹스업을 해봐. 근데 대부분 다 싫어해. 구역장도 그렇고 구역원도 그렇고. 이게 문제야. 이게 제가 싫어하는 것도 억지로 할래니 좀 그렇고. 뭐 그렇게 구역 있다 하더라도 좀 구역이 서로 또 모여서 같이 연합으로 모여서 서로들 또 이렇게 좀 그러면 또 제일 이상적이겠죠. 그죠? 네. 하여튼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받아줘야 되고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 밤에 성찬식을 제정해 놓으시고 제 아들 발을 다 씻기시고 정말 제정해 놓은 다음에 제 아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죠?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옛 계명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아니 서로 사랑하라고 해놓고서 왜 새 계명이? 왜 새 계명? 큰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새 계명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거라. 우리가 참 이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누구나 오더라도 그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 가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누구도 나를 뭐 차별하지 않고 다 정말 페어하게 누구나 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라고 느낀다고만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협에 오신 우리 말씀 들은 분 여러분이라도 아니면 오늘 영상으로 이 수협회를 들으시는 분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고 아무도 편애하거나 아무도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